왕이 아닙니다. 아직 왕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자기 자신은 그 기준 속의 세상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든지 함께하는 지인들 속에서든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든지 나는 어느 위치쯤에 있는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등수를 매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등수의 기준으로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누구 집은 얼마나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누구는 얼마나 승승장구를 하는지, 그런 기준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어디 위치쯤에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따로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금방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금방 체득하고 배웁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이 무리 속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나 자신도 금방금방 잘 살피고 다른 사람도 어디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또 금방금방 잘 알아차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지 그런 어떤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나는 어디 위치에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그렇게 가져보면서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비단 그것이 세상 밖의 일만 그럴 것인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잣대와 기준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그렇게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가? 누가 무슨 직분을 받고 있는가? 누가 기도의 자리에 몇 번 나오는가? 누가 물질로, 누가 몸으로 얼마나 헌신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이런 정교한 순위표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쯤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좀 미소를 머금고, 이것도 진지하게 하면은 너무 또 분위기가 삭막해지니까 한번 좀 미소 머금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몇 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물었으니까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몇 등인지 순위표 매기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세 개의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 속에 자기 자신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하고 있지만 이 질문 속에서 요즘 속된 말로 뼈를 때린다라고 하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핵심적인 질문을 담아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단락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조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단락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래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음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 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성경을 기준으로 신학적인 논쟁에 의해서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더 대단한가, 이걸 가지고 서로 줄 세우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분이 더 훌륭하다,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 이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다, 이 사람이 더 출중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서로가 그 잣대에 맞춰서 나는 이쪽, 나는 저쪽, 그러면서 서로 줄 세우고 서로 그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부터 계속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의 기준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다 종일 뿐이라고. 우리는 종일 뿐이다. 앞세워 가지고 우리를 누구를 따른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서로 자랑하고 서로 줄 서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준 우리는 종이라는 이 사실을 본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 자신들을 종이라고 말하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이 겸손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 사람들이 즐비하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부풀어 있는 사람, 바울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러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누구를 내세웁니까? 자기 자신을, 종과 같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개인을 거론하면은 그렇게 지명받았을 때 기분만 나쁠 뿐입니다. 와, 대놓고 나를 저경하네. 이런 마음에서 아무리 좋은 은혜의 말씀이어도, 아무리 필요한 권면의 말씀이어도 듣지 않아요. 마음을 탁 닫아버립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에 누구 자신들을 표적하면서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 사도들이, 앞선 지도자들이 보인 본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을 따라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바울이 많이 알았고 행실이 좋았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기 자신이 따르는 말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며 앞장 세우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 부분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딱 정확한 부분을 전곡을 찌르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몸에 좋은, 이제 건강에 좋은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또 건강식품도 드시고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 몸을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우리는 건강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이룬 것입니까? 아니지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지혜, 여러분의 그 똑똑한 머리, 여러분이 이룬 것입니까?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학교를 얼마나 다니기 싫었는데 길게 다녔고, 저만 해도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입학할 때부터 학교 가기 싫다는 게 입에 배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학교 가기 싫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슨 마음으로 다녔는지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학교 다니기 싫었는데 대학교도 4년 다녔죠. 대학원도 3년 더 갔죠. 또 가다 보니까 석사 박사 한다고 4년 또 공부하러 다녔죠. 가기 싫은 학교를 왜 그렇게 계속 다녀야 됐노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똑똑해서 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걸음걸음을 내딛었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움 여러분이 이룬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가정 환경과 배경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이루셨습니까? 아니지요. 이런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이룬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만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준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내가 이룬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 왔던 분도 계실 거고 가족에 의해서 지인에 의해서 가까운 직장 동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접하여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요?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로 오거라 해가지고 교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오셨다는 분도 한번 만나본 적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신실해서 내가 착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으라고 바울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것 내가 수고해갖고 얻어낸 게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 딱 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때의 빈손이었던 나의 모습 속에서 그저 내가 그때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받았다라는 시점을 의도적으로 한 시점을 두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던 바로 그때의 그 시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받았습니다. 부름 받았고 사랑 받았고 구원 받았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받은 것이 내 것 같아집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눈물도 나고 기쁨도 있고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그냥 딱 건드리면은 절로 이런 은혜의 고백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한 몇십 년 지나면은요, 이제 좀 성경도 알고 기도도 유창하고 신앙의 경험도 많고 직분의 자리에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것이 내가 이룬 것처럼 내 실력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바뀌어져 갈 때 그때부터 자기 자신보다 남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것도 모르나? 교회를 저래 오래 다녔는데 저것도 못하나? 저분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반드시 남을 판단합니다. 반드시 남에 대해서 판단의 말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한 면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 뭔가 부족한 모습 보면 판단하고 싶은 막 입술이 근질거리고 마음이 실룩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멈춥니다. 절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다스려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스리죠. 나도 받은 사람인데 무슨 자격으로 남을 판단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6절 끝을 보시면은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원어의 의미가 재밌습니다. 직역을 하면 바람이 들어서 부풀렀다, 이렇게 좀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풍선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풍선 아시죠? 겉은 커져가는데 속은 비어있는 거, 바로 그 의미를 지금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에서만 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교회의 지도자 편가르기 하면서 부풀렀고,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음행을 의해서 부풀러져 있고, 8장에서는 지식으로 교만함에 이르는 사람들, 그 자신이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부풀러져 있는 상태를 의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 13장에 사랑장에 가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받은 사랑으로 부풀러져 있는 그 풍선 같은 상태를 탁 터뜨려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 자신을 부풀지 않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풀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실속은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마치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내가 뭐 대단한 존재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상태를 부풀러져 있는 상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풀러진 풍선 같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교만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터뜨려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자,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해야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생각을 가지시든 한 가지 고백만은 반드시 붙들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루었다 싶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은 믿음이 부풀어 있는 상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열매 없이 실속 없이 공허함만 누리는 믿음의 상태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그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그 받은 것을 기억함으로 받은 것을 내 삶 속에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아래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너무 빨리 도착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찬찬히 보세요. 아랫부분, 특히 두 번째 부분요, 이 구절이 칭찬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뼈를 때리는 말 같습니까? 칭찬해 주는 말 같으세요? 아니면은 책망하는 말 같으세요? 책망이에요. 야, 너희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야, 이미 왕이 되었네? 이렇게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문장에 접속사도 없이 쫙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엄히 책망하고 있음이 잘 드러납니다. 이미 배불렀다, 이미 부자가 됐다,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 접속사도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을 쫙 한 방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 단어는요, 가축을 먹일 때 쓰이는 단어예요. 자기들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의 충만함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대단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배부른 짐승들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지 않느냐, 스스로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아이고 왕이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인 것처럼 인정하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였는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으니 한 번씩 좀 곁길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무슨 일이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모든 것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것이다, 병도 낫게 되고 사업도 형통하고, 이런 식의 믿음에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다, 내가 이미 도달했다 여기면서 착각에 빠지면서 하는 교만의 말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조급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8절 끝을 잘 보시면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아직 그 위치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복음을 전달받은 너희들이 이미 천국 들어갔어요. 천국에 가서 주님하고 같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종으로서 신실하게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어렵고도 힘든 광야길 같은 믿음의 거친 여정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광야길을 생략한 채 이미 천국문에 들어가가지고 주님하고 하이파이브 딱 하면서 주님 잔치 벌입시다, 주님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우리 같이 주님과 교제합시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조롱의 마음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정말 진심의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차라리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너희와 함께 같이 왕노릇 했으면 좋겠다. 바울에게도 고단한 믿음의 여정들이 많았기에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 싶은, 천국에 입성했다 싶은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자기도 누렸으면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리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아직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세상 속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모범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겸손의 종, 신실한 종, 예수님의 종으로서 서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누르시고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승리하시며 진정한 왕으로서 세워주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펼쳐진다라고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위치에 있어야지, 세상 속에서 왕인 것처럼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내가 그 기쁨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처럼 교만의 위치에 서 있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아직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이루었다 자부할 수 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왕 대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에요. 그렇기에 모든 순간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서 내 자신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대신 왕이신 주님의 뜻에 딱 맞춰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고되지만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 이런 마음은 주님을 통해서 얻는 마음의 열매 유익들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낮아지는 마음, 겸손의 마음, 이미 우리를 향해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고픈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 자신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가셨기에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한번 밑에 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 하루 종일 전차들이 이렇게 마차들 경주 시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관중들이 제일 흥분하는 순서가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무슨 순서였냐면은 사형수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진검 대결, 검투사들의 이제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는 것. 많은 관중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들을 즐겨했다라고 그렇게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입장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의 순간입니까? 아니죠. 죽느냐 죽이느냐는 절체절명의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을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 바울이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끄트머리에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운이 나빠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검투사 같은 심정으로 고난과 고통, 죽느냐 죽이느냐는 그런 절체절명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 위치해 있음을,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관중석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검투사들은 죽느냐 죽이느냐 정말 심각하게 치열하게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만은 관중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겨라 이겨라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환호하면서 나는 저쪽에다가 돈을 걸겠다, 나는 이쪽에 이기는 것에 뭐를 걸겠다 내기하면서 막 그 시합들을 보고 즐겨하는 그런 모습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로 그런 관중석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 경기장 안에서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그 사람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수고와 고통을 구경을 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 세 번 대조해서 말씀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여러분, 여기에 꼭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정말 번역을 잘 해놓은 부분인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원문에서 정확한 의미를 살려가지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의미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은 값을 치른 자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즐겨 썼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격증. 자기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느냐, 세상에 발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있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보다는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채워가고 싶고 내가 쌓아가고 싶은 그것들을 붙들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룰 수 있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펼쳐질 수 있다 싶은 그런 마음의 자리에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슷해 보이는 이런 믿음의 상태지만 의도적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다르게 표현을 했느냐?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중심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나는 복음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정도면 출중하지 않느냐, 나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싶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주님과는 멀어진 상태의 우리 자신만을 드러내 세우는 그런 모습.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면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세우는 삶의 정도는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못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역경들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마음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출중하여도 그런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믿음의 수많은 용사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의 고백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문제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그런 중에도 주님께 기꺼이 내 삶을 맡기고 나의 삶 속에 나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가장 선한 길, 가장 옳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것을 누린다 싶은 자리에 계시고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디쯤 계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고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디쯤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은 어디쯤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만 하면 어색하니까 이렇게 좀 당부해 봅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목소리 크게 갖고 당부해 봅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내가 잘 믿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 중반부터 13절 상반절까지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내 욕했다 싶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잘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싸요, 그거 되시겠습니까? 안 되죠. 날도 더운데 누가 내 얘기했노 싶어가지고 확 올라오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그렇게 욕했잖아요. 비방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못생겼다고요. 말도 유창하지 않았어요. 떠듬떠듬했고요. 쉽게 말해서 이야, 잘생겼다, 우리 사도 바울 너무나도 출중한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고,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13절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세요. 너희가 주님께 받은 상급이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속에 건져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비방의 자리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받은 사람, 값없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십시오.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면은 다 죽이겠다 싶은 그런 일들 앞에서 한국교회는 타협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같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뒤에 일장기 걸어놓고 일본왕 사진 앞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거기다 대고 먼저 절하고 종교의식을 치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총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통과돼야 됩니까? 통과하지 말아야 됩니까? 통과 안 돼야 되죠. 근데 통과됐어요.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이 일에 반대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설교하다가 설교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이제 신앙의 선배였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옥고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외쳤던 이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남은 이들은 뭡니까? 타협했던 사람, 부끄럽지만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체념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타협했던 그런 부끄러운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받았습니까? 그러한 총칼로 위협하는 어려운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자리에 서겠노라. 옥고를 치르더라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순종하겠노라,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 다짐하는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타협하거나 너무 쉽게 순응하지 마십시오. 바울로부터, 우리 고신교단의 신앙의 선배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일찍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진 존귀한 자들임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며 타협 없이 어느 자리에서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기준을 잘 안다면은 핵심은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가 뭐 좀 해보려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더 뭔가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다면, 내가 뭔가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어 우리는 내디딜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받은 사람은 부풀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져 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